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우리는 대부분 큰 기적만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 또 병이 낫는 일, 또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일들, 또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그런 특별한 순간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훈련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은 막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를 그냥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쉬면서 먹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그죠?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 공급하시는가? 그것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 그죠? 왜 매일매일 하루하루 공급하실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일주일치, 한 달, 1년치 한꺼번에 주셔갖고 복관에 넣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매일 나가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매일 나가게 하시고 여섯째 달에는 이틀째를 거두게 하시는가?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을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죠.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은 오늘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 또한 훈련케 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먹을 것을 거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침에 그것을 거두고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것이죠. 즉 늦잠 부리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자기 편한 대로 편한 시간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기를 원하면은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과 또한 하루하루의 그 공급하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지 편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미래가 걱정되어지고 당장 오늘보다 내일이 걱정되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걱정되어지는, 무엇이든지 많이 쌓아야 안심이 되어지는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그죠? 더.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안심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쌓아둔 양식이 너의 삶에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니냐, 공급하시는 나를 믿을 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이 훈련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번 크게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하여서 욕심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 각기 먹을 만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단순히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을 다루시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희한하게 필요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든든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적당히가 어려워요.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좀만 더 그러고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거지. 단순히 양식만이 아니라 물질도 그렇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뭐예요? 좀 더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좀 더 계속 조금만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을 움켜쥐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요,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진짜로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계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은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진짜 먹이셔야 돼요. 즉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가져야 돼. 더 필요해. 근데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막상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아직 없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셨는데 이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채워주신 것보다 앞으로 부족한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셨는데 내 생각엔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능은 뭐예요? 더 가지고 더 필요를 채워줘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되거든요. 그 훈련을 광야에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필요를 채워도 그 필요는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 너의 삶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것이 정말 만족한가? 그것을 광야에서 훈련케 하시는 거죠. 즉 신앙은요 더 많이 가지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배를 채우는 훈련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꾸 우리 본능을 앞세워서 신앙은 더 많이 가지는 거다. 더 많이 가지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만나를 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제 22절부터 쭉 26절까지 살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전날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째를 거둬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죠? 월요일 그죠? 1일, 2일, 3, 4, 5일은요 하루치만 거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니까요 게을러 가지고 이틀치를 걷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나 내일 나가기 힘든데. 그래서 이튿날 3일치까지 걷어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썩고 곰팡이 나서 못 먹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반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려 했습니다. 그럼 거두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7절에 일곱째 날에 어떤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거뒀다는 거죠. 하루만.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하루치만 거뒀잖아요. 이틀치 거뒀던 사람이 곰팡이 나고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내일 나가면 일곱째 날에 나가면 있겠지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항상 먼저 앞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것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뭐예요?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일곱째 날에 갔더니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고 말씀하실 때 멈추는가, 그 훈련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그 훈련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 만나를 통해 훈련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7일째 만나를 거두러간 이 행동은요, 실제로 불순종의 문제이면서 불신의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6일째 이틀째 거두면 썩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7일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무엇입니까? 쉬라하셨고 안식일에 거둘 것을 6일째 거둘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게 하시고 하루가 지나도 곰팡이가 나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훈련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필요했다는 것이죠. 즉 순종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만나를 통해 쉬는 법도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죠.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매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 이틀 걷었잖아요. 매일 나갔잖아요. 그러나 7일째는 나가지 않습니다. 쉬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쉬질 않아요. 사람은 쉬지를 못해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하루 일 안 하면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매일매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쉬는 사람이 쉬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되게 어려워해요. 아, 내가 어떻게 쉬지? 여러분,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쉬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 쉬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쉬면서 무슨 훈련을 하셨을까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쉬지 않고 달려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멍 뚫린 전대처럼 집어넣고 양식을 집어넣고 돈을 쌓고 쌓아도 어떻게 해요? 터진 전대기 때문에 다 새어나가는 다 새어나간다는 거죠. 오늘 단순히 이 쉰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쉬는 동안 내가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쉬는 동안 못 먹는 게 아니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돼요, 잘. 특별히 한국 사람은 진짜 안 돼요. 쉬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남중인의 젊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분이 계셔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그다음에 하루를 쉬는 시간을 드렸대요. 쉬는 시간을 드렸는데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쉬시고 내일 또 일정을 위해서 좀 충분히 숨을 쉽시다 했을 때 이제 진짜 캄보디아 계시는 분들은 쉬러 나가셨어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쉬는 날 갑자기 여기 가까운 산이 어디입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기 또 전도지가 어디 있습니까? 또 전도지 가지고 또 나가셔. 쉬지를 몰라요. 한국의 특징이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과로로 또 쓰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쉬는 건 멈춤이 아니라는 거죠.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쉬면서 뭐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터진 웅덩이와 전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쉬십시오. 쉬어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무슨 목표를 갖고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쉴 때 쉬면서 누가
그들을 살리는 공급자인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내서 내가 살리는 건가? 아니면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계시는가? 그것을 훈련하는 훈련 도구가 오늘 만나였다는 겁니다. 만나는 단순한 생계 대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에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 달치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시었고,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하루하루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는 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하세요. 주구장창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를 쉬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좀 쉬면서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충전할 줄 몰라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로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전하시면서 누가 나를 살리시는지, 누가 나의 공급자 되시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만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 훈련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살려준 것은 나다.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공급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쉬면서 누가 공급자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일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다 세워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매일매일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훈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